오늘은 불효자는 안 됩니다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은 참 무섭잖아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그러면 결국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성문으로 데려가서 장로들에게 말을 해서 그 장로들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게 된 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여간 부모 공경하고 부모 말 잘 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에 불복하고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되면 안 되고 또 방탕하고 술에 젖어서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부모가 마음 아픈 것은 날마다 술에 취해 사는 것이고 방탕하고 완악하고 폐역한 부모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영자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부모가 그 사랑스러운 자식을 장로에게 내주어서 돌에 맞아 죽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도무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아들은 바로 이렇게 돌에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진짜 많은 부분을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래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래요. 그런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폐역하고 완악하고 술에 젖어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자식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죽고 살지 못하게 하시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레위기 20장 9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랬어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를 부모답게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그런 말이죠.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또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어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를 얼마나 잘 공경해야 할 것인가, 부모의 말에 얼마나 순종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은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 우습게 아는 사람, 가볍게 아는 사람, 부모를 부모답게 대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비의 말,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 경홀히 여기는 사람,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또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그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쫓기고 독수리에게 잡혀 먹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비를 조롱하는,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눈이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를 조롱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자식은 죽고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또 잠언서 20장 20절에서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과 같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어미나 아비를 저주하는 사람은
등불이 흑암 중에 켜 있는 것인데 그 등불이 꺼진 것 같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뜻도 없이 살게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그 자식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를 잘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서 만일에 너희들이 새가 된다면 무슨 새가 되고 싶니? 한번 말해보렴 하고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저요 하면서 다 손을 들고 얘기하는데 저는 노래 잘하는 꾀꼬리 같은 새가 되고 싶어요. 나는 파랑새도 되고 싶고 또 무서운 독수리도 되고 싶고 또 이런저런 많은 새들의 이름을 대가면서 내가 만약에 새가 된다면 꾀꼬리도 되고 싶고 종달새도 되고 싶고 이런저런 많은 새들의 이름을 대가면서 그런 새가 되고 싶어요 했어요. 까치도 되고 싶고요. 앵무새도 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나는 까마귀가 될래요 그래요. 내가 새가 된다면 나는 까마귀가 될 거예요. 까치도 아니고 까마귀, 까까가는 까마귀. 그러니까 애들이 다 킥킥거리고 웃습니다. 선생님도 대단히 의아해했습니다. 왜? 많고 많은 새들 중에 너는 왜 까마귀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요 까마귀가 되고 싶는데요. 그 이유는요 까마귀는 노래도 못하고요 볼품도 없고요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못 받잖아요. 하지만 저는 까마귀가 되고 싶은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까마귀는요 그 어미 까마귀를 봉양을 한대요. 그 까마귀가 모양도 없고 노래도 못하고 참 볼품 없고 사랑도 받지 못하지만 그 까마귀는 다른 새와 달리 효도하는 새라 나는 그런 까마귀가 되고 싶어요 했다는 겁니다. 쥐도 마찬가지예요. 쥐고 아주 혐오스럽기도 하고 아주 싫잖아요. 더더구나 쥐가 나이가 들고 늙으면 털도 다 빠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거동도 불편해서 날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쥐는 밖에 나가면 십상 고양이 밥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밟혀 죽기도 해요. 그런데 그 쥐가 금세 굶어 죽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그 새끼 쥐들이 어미쥐를 봉양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물어다가 어미 쥐에게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로 혐오스러운 미물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하는 짓은 사람을 능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조선시대에 이덕무라고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덕무라고는 사람이 중국에 유학을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대요. 돌아오는 길에 원숭이, 새끼를 뺀 원숭이 한 마리를 아주 값진 돈을 주고 귀하게 사왔답니다. 사왔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힘든 그런 동물 아니죠. 그런데 그 새끼 뺀 원숭이가 마침내 새끼를 낳았어요. 이 동물한 사람이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잘 돌봐줍니다. 새끼를 무사히 낳으니까 그 새끼를 그 어미에게 주어서 젖을 먹게 하고
젖을 먹고 나면 그 주인이 데려다가 그 새끼를 돌봐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출입을 할 때면은 항상 그 원숭이를 데리고 출입을 했대요. 근데 그 원숭이 애미가 새끼를 낳고부터서는 좀처럼 새끼에게 떨어지려고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외출을 하면서 원숭이 애미와 새끼를 함께 동반을 해서 데려갔어요. 참 재밌는 이런 산책을 하던 중에 새끼 원숭이가 배가 고팠던가 봐요. 그래서 어미 원숭이에게 안겨주어서 젖을 먹이게 했습니다. 잔뜩 젖을 먹고 나서 어미 원숭이는 그 새끼 원숭이를 이동물하는 주인에게 돌려주어서 돌보게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좀처럼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미 원숭이가 그 새끼 원숭이를 꼭 껴안고는 내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물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간두고 함께 길을 가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죽고 못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 애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머리에 이고 갑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듯이.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그런데 그때였어요. 하늘을 나르던 솔개 한 마리가 잽싸게 날아와서는 그 어미 원숭이 이마 머리에 엉거 있던 그 새끼 원숭이를 딱 채가버리고 맙니다. 망연자실이죠. 얼마나 충격이 됐던지 어미 목소리가 땅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막 몸둘 바를 몰라 해요. 어떻게 몸을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막 괴성을 지르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야단야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리고는 이제는 체념을 한 듯이 휙 돌아서더니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로 들어가서는 어느 집에 닭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는 닭 한 마리를 휙 낚아챕니다. 그리고는 닭들을 다 뽑아버립니다. 산채로 말이죠. 그리고는 그 닭을 머리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기 새끼를 낚아채 갔던 솔개가 있었던 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똑같이 새끼 원숭이는 아지만 그 닭털이 다 뽑힌 그 닭을 머리에 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하늘을 나르던 솔개, 아까 새끼를 낚아채 갔던 그 못된 솔개가 또 원숭이 앞으로 다가와서 그 원숭이 머리에 이어있는 그 닭을 낚아채려고 했던 때였어요. 그때 얼커니 이때다 하고는 그 솔개를 확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그 원숭이가 솔개를 찢어 발기는데 처참할 정도로 완전히 찢어 발겨버린 거예요. 그래도 분이 안 풀렸던가 봐요. 코를 씩씩 불면서 발부둥을 합니다. 그 이동무라는 주인은 이제 원한을 풀었다. 이제 원을 풀어서 괜찮으리라 하고는 그 애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밥도 먹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동무라는 사람은. 그리고는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미 원숭이가 그 목줄에 의해서 목을 메고 죽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미물도 자기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면은 그랬겠냐.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인간들은 만물의 영장이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만든 신의 걸작품이라면서 우리가 하는 짓은 하찮은 이 미물만 또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매스컴에 날마다 떠드는 얘기가 부모의 말에 불복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서 배은망덕한 짓을 행해서 소란을 피우는 일들이 왕왕 생기죠. 그래서 도무지 어찌 살 길이 없어서 부모가 자살해 죽어버리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런 미불들도 부모를 알고 자식을 아는 법인데 어떻게 사람들은 부모를 그렇게 하등할 수 있을까? 더러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부모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중에 천사다고.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셨던 부모님을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생한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고생하는 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식당에만 가서 그릇만 닦아줘도 그냥 하루하루 끼니는 때우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어려서 클 때는 부모들이 저희들을 기를 때 얼마나 버겁게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손발이 다 갈리어져서 진물이 나고, 그래서 그걸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돼지 기름을 거기에 바르고 등장불로 지졌던 모습이 지금도 선하게 보입니다. 발의 뒤꿈치는 완전히 헤어져서 도무지 발을 딛고 살 수 없을 만큼이나 헤어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당시에 무슨 구름이를 하나 사서 바를 수가 있겠습니까? 콜드크림을 사서 바를 수 있었습니까?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돼지 기름, 돼지 껍데기를 얻어다가 그 돼지 기름을 내서 그 돼지 기름이 손에 바르고 발에 발라서 더 이상 트지 않고 갈라지지 않도록 했던 것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일입니다. 낭자를 한 그 머리에 곱게 빚어내려서 그 낭자 머리를 윤을 내기 위해서 들기름을 발라서 낭자를 해서 그 머리를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볼 때면 얼마나 정갈스러웠는지 또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종이 상자들을 주워다가 내다 팔면은 돈이 몇 푼이고 생겨서 더러 종이 상자를 주워다가 파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도 집에 밥을 짓는데 부엌에서 이 풀을 지피는데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풀무불을 붙여서 밥을 하기도 하고 방을 덮이기도 하고 그러고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연탄도 허다못해 보일러도 실컷 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 저 어린 시절에 가장 잊을 수 없었던 일이, 김장철이 되면은 평소에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김장철이 되면은 동네에서 김장을 한답시고 김장을 합니다. 저희 집은 김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않아서 김장하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 볶김치, 배추김치, 그것 제대로 된 김치를 먹어봤으면 정말로 소원이었습니다. 김장철이 되면은, 김장 때가 되면은 어느 집이고 간에 길다란 볶김치를 담아서 그걸 맛있게 먹었댔었죠. 근데 저희 집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집이 양동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바닥에 채소전 그곳에 가서 어머니가 그 채소전에서 이파리가 다 떨어져 나가서 쓰레기로 주워다가 쓰레기국을 해먹기도 하고 그랬댔습니다. 그런데 이 김장철에는 그 쓰레기국을 해먹어야 할 그 쓰레기를 주워다가 김치를 담아서 먹었댔습니다. 그러니까 그 겉에 버린 것을 가져다가 김치를 담아서 먹으니 그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사춘기 시절에 정말 우리도 정말 나도 배추다운 배추, 정말 그 맛있고 맛있는 속배추 그거 먹어봤으면 소원이었겠다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렸던지 가마솥에 밥을 하면은 한 그릇, 그건 아버지 몫이니까 하얀 쌀밥을 위에 깔고 밑에는 시커먼 보리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 식구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얀 쌀밥은 아버지 몫입니다. 우리들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하얀 쌀밥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어쩔 때는 제가 밥을 짓고 어쩔 때는 제가 그 불을 지펴서 밥을 하다 보면은 밥이 익어갑니다. 김이 납니다. 물이 툭툭 떨어지죠. 그러면 익었나 보자 하고 열어서 그 밥을 떠먹으면 하얀 쌀밥이 수저에 떠서 나옵니다. 그걸 먹을 때면 얼마나 맛있었던지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자꾸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그때 보리밥 징그럽게 먹었습니다. 학독에다 그 보리를 득득 갈아서 그래도 조금이라 더 하얀 빛을 내기 위해서 그 시꺼먼 보리를 갈아서 하얀 보리쌀로 만들어서 그것이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여한이 없었어요. 맨날 먹는 게 밀가루 수제비였습니다. 맨날 먹는 게 콩나물죽이었습니다. 정말 하얀 쌀밥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도 애들 앞에 부끄러워서 내놓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친구는 항상 도시락에 달걀을 꼭 후라이해서 그 밥 위에 얹어져 왔습니다. 근데 나는 언제나 시커먼 김치, 언제나 시커먼 보리밥이었습니다. 온 친구들과 한 상에 둘러서 밥을 먹을 때 치면 도저히 저의 도시락을 내놓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어떤 유해에서인지 어머니가 저희 교실을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창피했던지,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그 교실 바닥에서 엉엉 울어버렸던 적이 생각이 있습니다. 참 가난했습니다. 진짜로 어려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모든 분들은 그런 가난을 다 겪어왔습니다. 그 가난 속에서도 우리를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한다 하지만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했던 고생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마부였습니다. 송정리장을 가고 영광장을 가고 남평장을 가고 하순장을 다녔습니다. 송리장을 갈 때면은 돌고개 깔끔막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말이 그 짐을 싣고 그 언덕배기를 넘어가려 치면 얼마나 죽을 용을 써야 하는지 몰라요.
저희들은 한 번도 닭전머리에서 그 돌고개 얼마 되지 않는 길입니다. 꼭두새벽에 나가서 아버지는 이제 그 진물 송정리장에 퍼다 줘야 되니까 이른 새벽에 마차에 싣고 갑니다. 눈이라도 온다 치면 이건 진짜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6이나 있었지만은 어느 자식 하나 깨워서 아버지 일을 도와라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와 아버지 몫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다 못해 일어나서 그 돌고개에서 그 마차를 밀고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어머니는 달걀을 팔았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목장을 한다는 이유로 양계장을 하고 소를 키우고 했어서 작은아버지 덕에 소녀는 예전에 화정동, 방구동 그 소년원에서 11판, 12판 되는 달걀을 머리에 이고 우리 집에까지 오셨던 분입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달걀을 12판, 11판을 머리에 이고 통합병원 넘어서 그 소년원 앞에 거기서부터 이 양동 닭전머리까지 그 자그마한 그 체구에 그 무겁디 무거운 달걀을 머리에 이고 오신 이건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일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을 가르치겠다는 오직 그 열망 때문에 그래도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짐들을 어떻게 그 상가애들마다 그 사람들의 짐을 퍼다 줬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상호를 알아야 그 짐을 틀리지 않고 가져다 줄 텐데 난 놓고 기억자는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했었는지 지금도 수수께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에게 늘 타박을 했습니다. 당신은 아무리 장사를 해도 맨날 계산할 줄을 모르니까 맨날 미치는 거라고. 산수를 할 줄 알아야죠. 더하기 빼기를 할 줄 알아야지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원활할 테인데 그것이 자유자재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그날 벌어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6명의 아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버겁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오직 몸뚱이였습니다. 오직 몸으로만 노동으로만. 그래서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은 제가 발을 씻겨드리면 발에가 찐득찐득했습니다. 발가락 사이가 찐득찐득해서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버님이 담배를 피우셨는데 그 담배 호주머니에 담배값을 내놓으면은 담배가 촉촉하니 젖어가지고 땀에 젖어서 피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새마을 담배를 피우면은 각이 플라스틱으로 된 각이 있었댔어요. 그 각에다가 담아가지고 담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라면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을 수십 년 전에 떠나보내놓고 이 5월이 되고 어버이날이 되면은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에서 잘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 없을 것이고
장수하고 싶지 않는 사람 없을 겁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오로지 부모 공경하는 일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어쨌든 부모 공경 잘 하셔서 효부 효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이 여보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가 우리를 그렇게 기르고 키웠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낳아서 기르게 하셔서